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소양은 많이 부족하지만 가끔 역사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영조는 왜 아들인 사도세자를 왜 죽였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요, 100번을 양보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은 절대 왕정이니까 내 아들이 죽는 방식을 정하는 그런 정도의 권세는 영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몸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사약을 내려줄 수도 있고 고통 없이 보내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쌀을 보관하는 뒤주에 가둬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법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이 있는데요. 당시 사도세자가 갇혔던 뒤주를 그대로 복원한 다음에 사도세자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주에 들어갔던 사람이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채 19시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주라는 공간이 턱없이 작았고 반면에 사도세자가 몸집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몸이 심하게 접히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말하길 그 안에서 19시간을 있으니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말 정신적으로 미치겠더라는 거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뒤주가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 사도세자가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8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8일 동안 사도세자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영조는요, 그거보다 더 가도 났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요, 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세자가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것인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죽인 게 아니고요, 이 방식을 명령한 사람이 아버지 영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요, 정상적인 부모면 절대로 자녀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좀 이해해 보려고 이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글을 좀 읽어봤거든요. 뭐 사도세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랬다, 광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랬다,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하나 납득한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 순수한 권력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소론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영조는 그 노론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권세가 흔들릴 것을 염려했던 노론이 계속해서 사도세자를 제거하라고 영조를 압박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영조는 결국 그 청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납득이 됐냐면요,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던 건 권세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놈의 권력 때문에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궁궐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권력을 줘봤더니 왕이고 신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을 뒤주에 가둬두고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 권력을요, 그런 데다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장 엄격하게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보다 위정자들이 더 큰 추궁을 받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보다 목회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훨씬 더 무서운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잘 쓴다는 게 어떤 것이고, 권세를 잘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오늘은 이걸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1절과 3절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적을 더 쉽게 풀자면 권세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적을 보이는 자와 3절에서 이적을 보이는 자는 겉보기에는 똑같은 권세자이나 실상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자, 먼저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권세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큰 이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메가라는 말인데, 여기서 메가는 크다는 표현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메이온 메가,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권세를 표현할 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해로 된 옷을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꿨던 그 유명한 꿈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 꿈의 해석이 뭐냐면 요셉이 그 집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절한 해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자인 아버지 야곱을 의미하고, 달은 그의 어머니인 라헬을 의미하고, 11별은 그 집의 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보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장차 가장 큰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권세자를 보면 해가 그 사람의 옷이 되었고 달은 그 사람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왕이나 전문가나 권력자보다 가장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반전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반전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시 여자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로마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원로원이었는데 원로원의 멤버 중에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성을 대표하는 이 정치인이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쾌락을 위한 도구였고 남자가 버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메이오 메가 가장 커다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하는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이 상징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이 가장 큰 권세자다라고 할 때 그의 학벌이나 외모나 직업을 놓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자가 가장 큰 권세자, 가장 큰 이적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여자가 연약했지만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2절을 보시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한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지금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5절에서 철장. 다시 말해 모든 죄를 깨버리는 십자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최고의 권세자로 인정받았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권세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낳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통이 올 때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바로 이 결정이 세메이오 메가 가장 큰 이적이고 그래서 이 여성이 해달별 위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표현을 잘 보세요. 앞선 1절을 보면 한 여자를 향해서 큰 이적이라고 했는데 3절의 용을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적은 이적인데 다른 이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 그런데 다른 이적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실패의 시기를 다룬 기록인데요. 이 어두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가 어두운 사사시대를 열게 되는데 성경이 이 타락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권세자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말씀이 이 권세자를 다른 이적이라고 한단 말이죠. 용은 다른 이적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권세자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권세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본질은 악한 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를 보면 한 여자가 썼던 것처럼 7 왕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1절의 권세자나 3절의 권세자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의 권세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1절의 권세자는 자신의 권세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낳는 데 썼거든요. 자기의 힘을, 생명을 낳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의 권세자는 자신의 권세를 어디에 씁니까? 4절을 보시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있다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자는 자기 권세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데 자기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에서는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끝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끝없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나았더라, 나았더라. 이렇게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그 머리에 자유의지라는 왕관을 썼거든요. 이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택자와 불택자가 이 권세를 쓸 때 완전히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택자는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낳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는 내 권세를 불순종한 데 쓰면서 영적으로 죽고 죽이고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적용하자면 이 세상 모든 목회자에게는 설교라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권세를 어떻게 썼냐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을 비판하는 데 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 이 권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가 되는 것과 우울해지는 것 다른 거 아닙니까? 회개가 된다는 건 내가 새로운 길을 찾고 돌이키는 건데 우울해진다는 건 뭔가 좌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제 설교는요, 사람을 철장으로 치는 설교였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똑같은 설교의 이적을 가져서도 큰 이적이 아니라 다른 이적이에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회개를 하고 설교를 할 때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단순히 저는요, 죄를 지적하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았습니다. 죄는 언제나 저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의 이 적은 남의 죄였다면 지금은 제 죄가 저의 적이 된 거예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방향이 밖을 향했다면 지금은 그 방향이 저를 향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설교의 방향을 하나 바꾸니까 저와 같이 회개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생명을 낳는 큰 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쓰면 큰 이적이 되어서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다른 이적이 되어서 죽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미혼모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들은 말이 뭐냐? 일단 10대에 미혼모가 된 아이들 치고 가정이 온전한 아이는 한 사람도 없답니다. 다들 엮이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생기면서 남자친구에게 집착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이 어린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누구라도 어릴 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바르게 자라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건 가정에서 권세자인 부모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서 방황하다가 임신하는 청소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뭐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지울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모가 됐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친구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 생명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을 해주신 집사님이 그 미혼모들을 만나고 감동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어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인데 자기 애를 낳고는 그렇게 예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다르게 기르고 싶어서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 아이와 백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 찍는 그런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미혼모야말로 한 생명을 해산하려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 그 한 여인이구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그 애를 낳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 정도는 아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애를 임신했을 때 주변에서 낙태하라고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애를 쓰고 부르짖으면서 그 생명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세메이온 매가 큰 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언젠가 나에게 아주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밖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나도 꼭 미혼모를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 여력도 있고 가정도 온전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미혼모보다는 더 큰 권세를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한 생명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낙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배웠고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이렇게 쓰는 권세는 큰 권세가 아니라 다른 권세고, 다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땅 밑으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잘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큰 이적의 사람입니까? 다른 이적의 사람입니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적을 손에 넣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이적을 용서하는 데 쓰십니까? 정죄하고 쫓아내는 데 쓰십니까?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큰 이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죽고 죽는 역사가 아니라 낳고 낳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설교자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나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권세를 너무나 잘못 사용하여서 남을 지적하는 데 설교를 사용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설교를 사용하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는 도구로 이 설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주셔서 이 권세로 내 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이 권세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 죄를 보았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권세는 큰 이적입니까? 다른 이적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에게 작은 권세라도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씀을 이루고 예수를 낳는 그런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삶에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자의 그 가정에서 권력을 가진 부모들과 이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에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